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건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죠. 마음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오염된다는 게 뭘까? 무언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신앙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어두운 밤길을 방황하게 되고 점점 영적으로 후퇴하게 되는 이런 현상, 이것이 바로 다 우리의 심령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오염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전통적 의미에서 중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도박 중독, 무슨 알코올 중독, 무슨 마약 중독, 요새는 좀 또 의미가 확대가 돼가지고 뭐 게임 중독, 또 음란한 것에 중독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오염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마음이 정화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중독에 오염될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 치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중독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쾌락이 극대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 에덴에서 선악과를 처음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뭔가 강한 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유혹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이 결국은 커져서 그것이 중독으로 이어지고, 결국 중독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그 사망은 우리의 전인적인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파멸된다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존재죠. 우리는 다 어떠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욕망의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상태죠. 뭔가 딱 제동이 걸려야지 정상적인 상태죠. 우리가 중독이 안 된 사람들은 제동이 돼요. 조절이 됩니다. 분별이 돼요. 근데 중독 환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 브레이크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극단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인간은 절제와 균형을 통해서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중독이 되어버리면 무절제하게 되고 정신이 파괴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은 절제하는 영입니다. 절제가 가능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가 가야 될 걸 알고 서야 될 때를 압니다. 그래서 절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할지라도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선과 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가 순간순간 매 순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특징은 하나가 또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화를 꾀하게 돼 있어요. 절제와 조화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에 중독이 되게 되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중독은 무절제하게 사람을 만들어요. 브레이크가 없어. 통제가 안 돼. 주도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화롭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교제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 연합되는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깨버려요. 그리고 중독은 자꾸 혼자만의 어둠으로 갇히게 만들죠. 그래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돼요. 조화를 깬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독을 통해서 이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중독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사슬에 꽉 묶여 있어요. 이게 뭔가 마치 목줄에 뭔가 사슬을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왜곡돼 있고 자기 자신도 옳게 보질 못해요.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도박 중독자들한테 당신 도박에 중독됐다 그러면 펄쩍 뜁니다. 절대 아니라 그래요. 마치 여러분이 그 정신병자들한테 당신 정신병자야 그러면 펄쩍 뛰죠.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질 못하는 거죠. 다 중독 환자들은 그럽니다. 당신 뭐에 중독돼 있어? 심각해? 그러면은 나는 다 조절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어. 다 그렇게 그냥 난 즐길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사탄에게 속는 거죠.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사탄이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심령이 오염되고 결국 스스로의 멸망길 파멸의 길로 자꾸 스스로를 내모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이건 좀 심각하다 해서 뭔가의 중독 문제로 좀 고민이 있는 분들 아니면 먼 친척 중이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중독이 이제 도박, 알코올, 마약. 이건 이제 전통적인 옛날부터 아주 뿌리 깊게 우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이미 이거는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중독들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독의 의미가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 약물, 오늘도 뭐 뉴스가 한번 크게 터졌더라고요. 어느 병원에서 우유 주사라고 프로포폴 향정신성 의약품을 거기에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제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이런 상황. 이것도 약물 중독이 아주 심각하죠. 게임 중독.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뜯어 말리려고 해도 대책이 안 서는 상태. 인터넷 중독. 이것도 심각합니다. 채팅하는데 뭐 10시간씩 보내고 앉아서 뭐 이런 상황. 게임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보낸다든지. 스마트폰 중독.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성중독. 근데 이 성중독은 거의 이제 압도적인 그 숫자가 결국 인터넷 포르노 중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나는 뭐 괜찮아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세요? 드라마를 중간에 끊지 못하고 10시간 내리 보신 경험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 인터넷 채팅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중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보통 지금 현대인들이 약간 위험수위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보통 5시간을 쓴다 그래요. 5시간을 넘어가면 하루에 5시간 이상 쓰면 중독의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했더니 4.8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5시간 쓰면
기독교인들도 4.8시간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두가 사실은 너무 과다하게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중독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뭐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성 중독에 빠진 집사님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중에 게임과 인터넷 포르노 중독에 빠진 청년과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결코 교회 밖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냐면 중독공화국인데 5대 중독 현황입니다. 총 800만 명이 넘는 중독 환자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155만 명이고요. 인터넷 중독자가 233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공식 통계예요. 도박 중독자가 220만 명, 마약 중독자가 10만 명, 그러니까 성 중독자가 한 200만 명으로 이제 추계가 되는데, 이제 미국 통계를 근거로 이제 추정시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성 중독 안에 동성애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동성애도 성 중독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6명 중에 1명이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800만 명, 48에 32, 그럼 3,200만 명인데, 그러면 4인 가족 중에 1명쯤은, 가족 중에 1명쯤은 뭔가에 지금 여기에 중에 하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경제적 비용만 연간 100조 원이 넘는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중독 공화국이죠. 굉장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가정의 일이고, 여러분 자녀의 일이고, 또 여러분 가족의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이,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하자면, 중독 문제가 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심하면 여러분의 구원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 중독이 인간의 정신과 영혼까지 파멸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국가에서도 많은 그런 대책들을 쏟아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지금 중독 공화국인 이 한국에서 중독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이제 1, 2부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지만 답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답은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진리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 좋고 물 좋은 저 강원도에 가시면은 강원랜드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이 국가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굉장히 근사한 카지노가 들어선 모양입니다. 저는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밖을 지나가면서 봐도 대단하고, 거기에 하이원이라는 큰 좋은 스키장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유락시설을 이제 이용하려고 가기도 하죠. 뭐 스키장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막 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중독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실제 상황인데, 어느 자수성가한 사업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주 중견 회사를 아주 키워내셔가지고 굴지에 아주 기업으로 일궈내신 분입니다. 아주 성공하신 분이죠. 자산만 한 수백억이 되죠. 그래서 이분이 근데 너무 이제 사업을 하느라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이제 한번 쓰러지니까 이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여기서 더 과로하고 일하면 생명이 위독하니까
이제 주변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체를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얻은 이제 돈이 한 몇백억을 이제 이분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사는데 우연히 무슨 행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강원랜드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호기심에 한번 카지노에 들어간 게 계기가 돼서 이분이 중독이 되게 돼요. 그래서 불과 한 2, 3년 만에 300억을 몽땅 날리고 알거지가 돼서 이분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온갖 괴로움에 이분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지금은 그냥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돼서 이분이 절대로 도박하면 안 된다고 이제 지금은 계몽하고 다니는 분인데 그런 분들 실제 많거든요.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그 진짜 실제 타짜 손 연기한 사람 있어요. 손만 그 빌려준 사람. 그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 아주 하고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분도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도박을.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중독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나 뭐든지 한테 중독이 되면 처음에 욕망을 통해서 결국 정신을 장하고 정신을 통해서 이 사탄이 결국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완전히 조종대를 이 마귀가 잡게 돼요. 그래서 파멸의 길로 가는데 전체 대한민국에 자살하는 사람 중에 30%는 중독자입니다. 중독 문제 때문에 죽고 1년에 강원랜드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100명이 넘어요. 강원랜드에서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죠? 뉴스에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왜?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강원랜드 누가 운영합니까? 문광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도박공화국이 없어요. 경마 어디서 운영합니까?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마사회를 통해서. 여러분 토토 복권 같은 거 어디서 합니까? 기획재정부 기재부에서 합니다. 나라 살림 책임지는 데에서 도박을 장려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은 거의 언론에 흘러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경마, 경륜, 경정, 보드 타는 거, 스포츠 토토, 거기에다가 요새 또 국가에서 뭐 또 허가해 줬냐면 청도에 무슨 소싸움 같은 거 하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것도 다 돈 걸고 도박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중독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니 세입이잖아요. 네임이 아니죠. 클로버예요 그냥. 클로버인데 여러분 이거 다들 좋아하시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 클로버는 개중에 네잎이 딱 나오면은 이거는 행운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네잎 클로버는 꽃말이 행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에 네잎 클로버 하나 발견하면은 이렇게 코팅 해가지고 싹 잘라가지고 또 책에다 끼워놓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뭘 찾습니까? 행운을 찾아다니죠. 어쩌다가 보이는 거. 정말 가문에 콩 나는 거 그거 뜬구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뭐냐면 행복이에요.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뜬구름 같은 행운을 찾아서 행운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행복을 발로 밟고 다니는 겁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 행운 하나 뽑으려고 지금 자기 발에 밟히는 그 세잎 클로버 그 행복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지 행운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뜬구름을 찾아 돌아다니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의 근원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내 입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발밑에,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좋은 것에 중독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찬양 중독, 성경 읽기 중독, 예배 중독, 예배 중독에 아마 빠지시면 얼마나 이 재단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김찬호 목사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배 중독이면. 근데 사람이 참 꼭 나쁜 쪽으로 중독이 잘 되잖아요. 좋은 쪽으로는 안 돼.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본성이 죄악된 존재라 가만히 놔두면 선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자꾸 죄악 쪽으로 가요. 말도 좋은 말은 안 퍼지고 나쁜 말만 빨리 퍼지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육체의 한계인데 로마서 7장 18절에 여러분 다 받으신 프린트가 하나씩 있으신가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읽는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어요. 선한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정말 선함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선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독의 의미,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독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첫 번째로 생체가 몸이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일, 또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중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독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약물 중독이에요. intoxication이죠. 독으로 지칭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적 중독. 몸이 중독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ddiction이라고 해서 이제 의존증이죠.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약물 남용에 의해서 정신적 중독이 주로 문제되는 중독이에요. 이건 사실 둘이 연관돼 있고 같이 가는 겁니다. 신체가 중독이 되면 정신적으로도 의존증이 이제 생기죠. 그 의존증의 종류가 뭐냐? 첫째는 물질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마약, 이런 거, 환각제, 오늘 뉴스에 나왔던 프로포폴 같은 거, 항불안제, 수면제 이런 거, 약물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긴장감과 감정적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거, 이게 물질적 중독입니다. 자꾸 이제 그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리고 행위 중독이 있어요. 이제 특정 행위나 조건에 의해서 중독된 상태로 이제 도박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 또 인터넷 중독, 이제 성 중독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자꾸 그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성 중독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중독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의존증의 특징입니다. 계속 물질 및 행위를 찾는 행동을 계속해요. 끊임없이. 그리고 복용 및 행위를 중단하지 못하게 돼요. 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중독의 특징은 계속 이제 중독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고 본인의 의지로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충동 조절 장애다 이렇게 분류를 하죠. 충동이 조절이 되면 중독이 아니에요. 조절이 안 되니까, 중단이 안 되니까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벽 있잖아요. 도벽. 자꾸 뭘 훔치려고 하는 거. 얼마 전에 이런 뉴스 보셨어요? 어느 목사가 이상한 사람,
그 무슨 자꾸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자기 교회 창고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에 대해서 막 이제 막 기독교가 망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뭐만 보면 자꾸 훔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결국 이제 이게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다 되기도 하지만 이게 도벽도 충돌 조절장애고 이게 다 중독이라는 거죠. 도박하는 사람들은 손을 잘라도 도박하고 발을 잘라도 도박하고 나중에는 뭐 부인도 팔아먹고 뭐 자식도 팔아먹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몸도 팔아먹고 네, 뭐 신장 같은 거 떼가지고 팔아먹고. 여러분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파민 효과. 도파민이란 물질이 뇌에서 분비가 되면 그렇게 사람이 행복감이 느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분 좋은 일을 만나면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이제 도박에 중독이 되면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도박을 할 때는 도파민이 막 분비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돈을 뭐 재산을 다 탕진해도 그건 둘째 문제예요. 어떻게든지 재산을 다 탕진해놓고 거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끌어 모아서 다시 거기 카지노 가서 거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앉아 있으면 그냥 또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 이 도파민 때문에 그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게 이제 중독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파민 중독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독 환자들한테 일반 병리적 접근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사요법을 통해서 도파민 분비를 억제시키는 요법을 씁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박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약물 중독이 되게 되면 또 도파민 그 억제제를 평생 동안 맞아야 돼요. 여러분 혈압약 평생 먹어야 되듯이 도박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물에 중독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중독을 고치려다가 또 다른 약물 중독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치료보다 힘이 강하고 재발률이 낮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을 통한 치료예요. 보통 여러분이 뭐 의학 분야나 다른 전문 분야에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해결됩니다. 그러면 다 뭐 콧방귀도 안 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독 중독 분야에서만큼은 신앙적인 접근이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집니다. 전문가들도 이건 다 인정을 해요. 유독 중독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들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상담사, 전문 상담사도 그래요. 가까운 교회에 좀 나가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독 중독 분야에서만큼은 신앙의 힘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이 브라운 대학이나 이런 대학에서 이미 조사를 다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 신앙생활과 이 중독자들의 어떠한 연관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중독 치료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종교에 대한 믿음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목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끊임없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또 두 번째 뭐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공동체잖아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관계를 통해서 중독에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 믿는 그런 어떤 예수 믿음에 대한 어떤 신앙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그 어떤 하나됨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힘과 용기 이런 것이 아주 정말 중독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답은 예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적인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른 중독보다도 특별히 이 성중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사실 스마트폰과 그 인터넷을 통해서 무한한 그런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악한 것들도 들어오고 더럽고 추한 것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인터넷 이 포르노 중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우리가 사실은 간과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은 게, 마약 뭐 이러면 굉장히 뭐 범죄 같고 막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알코올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인터넷 성중독이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너무 대중적이고 일반적으로 느껴져서 그냥 뭐 내비두고 뭐 이런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인터넷 성중독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절대 유익할 수 없죠. 여러분이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주지 않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오히려 여러분을 더럽고 추한 구렁텅이로 이끌게 돼 있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이것은 행위 중독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성중독이 되게 되면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게 되고, 또 요즘에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그런 정말 경악할 만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변태적인 것들을 하게 되고, 성적 판타지를 꿈꾸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음란한 것이 넘쳐나니까 동성애조차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젊은 층들이 그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에만 영향을 주느냐? 청년들도 병들게 하지만 청년들도 중독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결혼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또 이게 심각하면요, 이게 음란물에 중독이 되게 되면 불륜을 저지르는 케이스도 있고, 또 정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성도가 밤거리를 헤맨다든지 퇴폐업소를 다닌다든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게 지금 중앙일보 기사인데 교회 돈 75만 불을 재정 담당 집사가 횡령을 했다. 이게 미국 한인교회 얘기입니다. 한국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교회 돈을 횡령한 집사, 이게 나왔는데 그 기사를 쭉 읽어보면 그 배후에는 도박 중독으로 진 빚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살인의 돌연사까지, 이 게임 중독이 결국 살인을 부르게 되고 결국 돌연사도 부르게 된다. 게임 중독된 10대가 애꿎은 여대생을 무참히 살해했던 이런 케이스, 이거 실제 다 나오는 사례들이고요. 한국인 목사가 싱가포르에서 치마 속 몰카를 찍다가 걸려가지고 실형을 산 사례도 있어요. 이게 실제 상황이죠. 이것도 한국의 유명 대형교회 목사가 또 치마 속을 촬영해서 얼마나 이게 세상의 앞에 우리 교회에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거는 뭐 직분을 초월해서 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음란물 때문에 결혼식 일주일을 앞두고 파혼을 선언한 여성이 나옵니다. 얼마나 상대 배우자 될 사람이 얼마나 중독이 돼 있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포르노에 중독된 남편을 이제 위자료를 주고 오히려 이제 이혼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여러분 이거 SBS 스페셜 이거 2014년에 방송된 건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10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뭐 남자애들만 그런 것 같죠? 천만에요.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한 것만 해도 여자애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초등학교 11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입니다. 예. 오히려 거기 교실에 앉아가지고 수업 도중에 자유행위를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20대 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원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몇 년 전에 있었던 아주 빅뉴스였죠. 11살짜리 아이들이 셋이 모여가지고 음란물에 이게 도취돼가지고 얘네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은 11살짜리 남자애들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거예요. 이 실제 나타난 사건이에요.
포르노에 중독된 이 초딩들의 어느 정도냐면 자기들끼리 채팅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알몸 사진을 올리고 포르노를 제작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11살, 12살짜리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방임된 상태에서 부모들이 그냥 아유 귀찮으니까 야 스마트폰이나 봐라 이러지만 굉장히 그게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되고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새 아이들이 순진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7년간 포르노에 중독된 22살 법대 이제 졸업 여자의 고백입니다. 이거 수년간 이렇게 여자인데도 포르노 중독이 걸리고, 그리고 또 포르노 중독으로 인생을 망친 20대 여자, 이제 영국 여성인데 이 여성은 직장도 잃고 뭐 모든 삶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포르노 중독으로 도둑질까지 해서 이제 수갑을 차게 된 18세 소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산에 친딸을 성폭행한 그런 아버지도 아동 포르노 중독자였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보셨죠.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것들, 어두운 방 안에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상의 방, 그 어두운 우상의 방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 어두운 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 우리가 숨어버린 그 장소, 그것이 어두운 곳이죠.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그럼 우상을 우리가 중독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죄와 욕망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서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내 정신을, 내 육체를 그 마귀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계속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죄의 노예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방향을 주관하는 주도권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실 때 여러분 다시 주도권을 회복하고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우리가 2부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중독 전문가가 쓴 책을 하다니엘 목사님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5,000원인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이 성중독,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5단계를 자세하게 여기서 치료 방법이나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5단계 어렵지 않아요. 책도 얇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은 안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에서 2,000원을 대주고 여러분이 3,000원을 내고, 그래서 만약에 2권 사면 1,000원 또 깎아줘서 5,000원에 2권 그렇게 해서, 그럼 자녀도 있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것도 도서책을 가지고 우리 서로 독서 토론회도 하게 할 거거든요. 고학년은 이거 가지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할 거예요. 청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는 하다임 목사님 강의의 지금 내용들 보면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우리 뭐 거룩한 생활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지만 이미 전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화 목사님 보고 이제 이따가 말씀 듣고 통성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장차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가정에 이런 모든 악한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방해야 됩니다. 나가시면서 이 책을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에서 2,000원 내줄 테니까 많이 사시기 바라고. 식사 광고 좀 안 해도 돼요? 네.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PPT는요, 청소년의 성인물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초등학생 중에 6.9%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란물을 본 뒤에 성추행 충동을 느꼈다. 이거는 대답한 친구들만 이 정도 되고요. 대답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까지 합하면은 뭐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사실 안 본 아이들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16.5%는 변태 장면도 아주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 이런 그 음란물의 실태가 아주 심각하죠. 4.9%는 이제 음란 채팅을 실제로 해봤고요. 그리고 4.7%는 야한 문자나 사진을 전송해 본 경험이 있고 1.9%는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그런 경험도 있다. 이거는 아주 청소년 전국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이제 대상으로 조사한 그런 결과입니다. 충격적이죠. 학급별 이제 성인 영상물 시청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한 16% 이렇게 나오다가 중학교로 이제 넘어가면서 높아집니다. 42% 그리고 58%까지 이렇게 높아지는데 여가부의 이제 조사 결과죠. 음란물의 4단계 증상을 이제 빅터 클라인 교수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극을 받게 되면 이제 상승 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좀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나면은 일반화가 되게 됩니다. 아예 무감각해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삶에 녹아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방을 또 꾀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학업에 방해를 받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자꾸 그런 것을 찾게 되고 집중을 못하게 되죠. 실제로 뭐 한 4시간, 6시간씩 연속으로 이제 음란물에 빠진 학생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력성, 그래서 성적인 욕구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아주 폭력적인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되고 또 중독성, 중독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제 삶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장년층 같은 경우 이제 부부 생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 아이넷이 여기 접속을 하시면은 음란물이나 성인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 그걸 깔아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것을 검색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요새 그 몰카 범죄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공중 화장실이고 뭐가 없어요. 다 좀 이상한 그런 그 아주 초소형 몰카를 설치해 놓고 근데 그것이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성중독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겠죠. 누군가 그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관음증적으로 엿보겠죠. 그건 좀 뭘 얘기하느냐? 이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몰카 범죄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민 대중도 인식 속에서 그 정도로 성중독이 뿌리 깊이 내려 있다. 음지에서 행하는 아까 말하는 대로 우상의 어두운 방, 어두운 속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이 나라에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참 신앙인이라면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문제를 놓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수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음란물을 끊어야 되느냐? 이 중독에서 왜 성중독에서 왜 해방이 돼야 되느냐? 이게 다 뭉뚱그려서 뭐 포르노 중독, 동성애 뭐 할 것 없이 다 성중독이라는 단어로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걸 우리가 끊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일단은 이러한 더럽고 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규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거 명백하게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규정을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 베드로후서 2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자, 롯이 어디에 있다가 빠져나왔습니까? 소돔에 있다 빠져나왔죠. 그 소돔이 어떤 곳이었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 넘쳐나던 곳이었어요. 즉 소돔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그 도시가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음란함은 물론 다양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소돔의 음란의 중심에는 동성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좀 요새 아주 잘못된 퀴어 신학이 유행을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뭐 소돔의 죄는 동성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각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돔의 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는 동성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걸 싫어하시거든요.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음란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심판의 그 주제가 되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모두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곧 음란을 버리고. 이게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뭐냐? 거룩함과 음란함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란함은 거룩함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몸도 뭐예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머무시는 우리의 심령에 제가 여기에다가 음란물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상영한다 그러면은 그냥 놔두시겠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걸 틀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데 그 성전 안에다가 우리가 음란물을 상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성적인 타락으로 오염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리는 행동이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악과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걸 용납하시겠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중독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나가야 된다. 두 번째, 왜 이걸 끊어야 되느냐? 이러한 성중독은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여러분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서약으로 묶이고 서로 그 둘에게만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에게만 헌신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관계인데 그 중에 누가 한 명이 음란물에 중독이 되었다? 그러면 결혼한 그 배우자가 어떤 자신의 성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몸이 결국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는 뭐예요? 내가 배우자한테 쏟아야 될 성적인 에너지를 영 알지도 못하는 낯선 그런 대상과 지금 정신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적인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엉뚱한 데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야동 중독 때문에 파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례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성중독이 벌어지게 되면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가정과 또 집안의 그 부모는 자녀를 올바로 훈육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도덕적이고 순결함을 가르치고 권장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가장의 권위가 있는데 만약에 성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자녀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가정의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게 되고 자녀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죠. 네. 또 이걸 또 네 번째 왜 끊어야 되냐? 이 성중독은 여러분이 주의 몸된 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주님의 몸의 지체시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누군가 음란물에 성중독이 돼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연합체라니까요.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좋든 나쁘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가 내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죄가 자꾸 전이되는, 그래서 그 영향이 전이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경에 처하고 전쟁에 패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관계고 함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철로역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서로서로 강하게 붙들어 서로서로 기도해주고 해서 이런 중독에서 끊어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겠죠? 자, 로마서 6장 1절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 성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런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강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은 저항인자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저항을 하고, 혹은 여러분이 뭔가를 행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고민이라도 하는 정도의 차원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안 되고 그냥 무감하게 사시고 움직이시면 안 된다. 여기 보면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단호함, 이러한 내 자신을 향한 그런 단호한 선언적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하게 거부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완전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힘을 써야 된다. 우리 신앙의 과정이 이런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꾸준한 예배 생활이에요. 신앙의 정도를 가는 수밖에 없어요. 꾸준한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정화시켜야 돼요.
정화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다 함께 계십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고, 네? 정말 성령의 압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압도하심이 그 육체의 소욕보다 더 강해질 때 우리는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에 실제로 여러분 들어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때가 있죠. 기도 생활에도 기도하는데 자꾸 뭐 이렇게 막 중도금 생각나고 막 기도하는데 막 그 세상에 막 무슨 내가 하던 일 걱정하던 생각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가정의 일 그런 것도 방해. 재리의 유혹 뭔가 이 우리 주변에 뭐 다 눕히니까 다 지뢰받치니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한테 계속 몰려오는데 여기 보면 기타 욕심이 들어가요. 그 외의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여기서 그 안에 중독도 넣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평범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뭔가 내가 걸려 있는 것 같아. 어느 부분 이상으로 좀 뛰어넘지를 못해. 내가 허들을 넘어가지 못해. 그 신앙이 내 수준 그 이상을 더 넘어서 성장하지 못해서 뭔가 걸리는 느낌.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근데 자꾸 턱걸이로 걸려. 그때는 혹시 내가 내 삶 속에 내 주변 속에 내가 아직 정리 못한 게 있나. 주님이 보실 때에 내가 어떤 육적인 욕망 가운데 내가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외에 기타 욕심 중에 여러분이 내가 뭔가 주님보다 더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부뚜기는 그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찾아내는 그런 영성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결심하셨다면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싸움은 우리 안에 지금도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려 내 심령 속에서 충돌해. 여러분이 뭔가를 나가다도 정말 주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어떤 그런 신앙 상태면은 뭔가 꺼림직하고 걸리고 뭔가 마음속에 가책이 있고 성령의 탄식이 느껴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나가더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기도할 때 또 깨달음 주셔서 또 내 삶의 방향이 다 교정이 되고 그리고 끊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마찰 자체가 없다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사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이 싸움은 끊어지지 않는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는 그대로 둔 상태이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는 그냥 가라지는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항상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계속 맴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도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마찰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고민하는 영성,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쩔 줄 모르고 늘 하나님 앞에 난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걸 절감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상태가 사실 아름다운 상태예요. 그렇게 고민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탄식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성화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깨뜨림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아무런 감각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날 비춰보지도 않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태는 오히려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 충돌을 느끼는 게 오히려 건강하다고 봐요. 아, 이거 하나님 뜻 아닌데, 야, 이거 큰일 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요 에베소서 요 4장의 요 부분은요, 전형적인 중독자의 모습이에요. 중독 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이게 보세요.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아무리 자수성가하고 그거 하면 뭐예요? 중독에 빠지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영적인 바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강팍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그 중독의 중증의 상태에 있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태적 정의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서 자신에게 좀 대입시켜 볼 필요가 있어. 아, 나는 어떠한 것에 끌림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찾게 되고 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 생활을 방해받아 본 적이 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에 소홀했던 적이 있다. 정말 내가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 될 그런 교회 모임인데 이걸 뭐 생판 연락도 안 하던 이상한 친구가 술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나를 밖으로 끌어낸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떠한 모든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로 두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래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래야죠.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정말 무가치하고 세상적이고 욕망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커트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서 집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성품과 그런 신앙적인 어떤 자세 중에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는 것을 굉장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에 임박이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술 중독자는 안 된다 이래요. 이게 여기서 이제 헬라어 프로세코라는 얘기인데 이 헬라어 프로세코는 이게 임박이다 이런 게 주의하다, 전념하다, 뭔가에 집착하다, 뭔가에 몰두하다, 뭔가에 빠지다, 뭔가에 탐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탐닉하고 술에 빠져있고 술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는 여러분이 중독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 중독을 극복하는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냐? 첫 번째, 여러분의 육신의 생활과 환경의 변화를 꾀해야 돼요. 일단 뭔가 여러분을 약간 리셋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환경도 정비를 하시고 뭔가 내가 늘 하던 항상 뭐예요? 중독은 왜 중독이냐? 패턴화되어 있어서 중독이거든요. 계속 똑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 패턴화되어 있는 걸 끊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삶의 그 모습을 좀 바꿔보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배 생활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이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 소그룹 교제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솔직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신을 항상 이렇게 정화시키고 교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는 결국 궁극적인 거는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중독과 모든 우리의 결박은 다 영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죠? 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재충전을 받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독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또 상담도 요청하시고 기도도 부탁을 하시고, 영적인 치유가 같이 가야 여러분이 정말 중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네,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상담도 가능하고 상담적인 기능도 하지만 기도가 같이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기도의 힘이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영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있는데 그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모여있는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생활을 여러분이 정말 맑은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말 올바른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면은 중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중독이 왔다 가도 물러가죠. 예, 예배 잘 드리는 분이 그렇게 중독에 걸리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예?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맑아지거든요. 맑은데 오염된 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중독이 꽉 차지하고 있는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독이 치유가 돼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결박이 딱 끊어지게 되면 그 중독은 재발률도 거의 없어요. 거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제대로 만나 극복한 사람들은 다시 옛날 상태로 거의 안 갑니다. 재발률이 없어. 예. 그래서 중독 전문가들이 신앙생활 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라고, 도움 되실 거라고. 일반 예수 안 믿는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할 정도니까. 예. 그래서 이 중독과 종교의 관계가, 각종 중독은 인간의 육체적인 정신적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방과 치유 또한 육체적인 부분에서의 대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의 치료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기 강화, 저는 그거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중독 상담소 있나요? 길 가다가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뭐 도박 상담소, 뭐 성중독 상담소 그런 거 없죠? 근데 십자가는 많이 보시죠?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수도 없이 여러분 봤을 겁니다. 동네마다 다 있죠. 교회는. 기독교는요,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독 문제를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교회가 갖고 있어요.
뭐 알아서 찾아가기도 힘들어. 뭐 중독 전문가 어디서 찾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중독 문제는 뭐가 문제냐?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중독 문제는 혼자 힘으로 해결을 못 해요. 항상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성도들이 함께 그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하고 교제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돕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여러분 청소년 여기 지금 학생들도 몇 분 계시는데 청년기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의 중심이 이제 예수 안에서 딱 중심이 잡혀 있으면은 중독 문제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방이 이거 중독 문제는요 빠진 다음에는 건져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기 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가장 좋은 건 뭐냐? 어린 나이에 예수님 만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늘 교회 활동을 하게 해서 그 중독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한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죄다.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님 앞에 이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니 막이게 그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도 잠깐 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잠깐 이렇게 삐끗할 수 있지만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나게 되면 벌써 중심을 잡고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에 결속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임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네,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뭐 아까 성중독의 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이들 붙들고 야 너 뭐 봤냐? 그렇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좀 대화가 좀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칫 또 아이들을 또 이렇게 압박을 하다가 애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는 집안에서는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그룹 교제나 어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러한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을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 문제를 공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시.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한테 무관심한 영역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그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그걸 다뤄주면 그게 교회 안에서 하나의 주제로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인식하게 되고 또 부모도 그 계기를 통해서 또 각성하고 또 아이들한테 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독 예방 시민연대에서는 매년 하루를 중독 예방 주일로 섬겨요. 5월 29일입니다. 왜냐 이 중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주여. 그래서 5월 29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5월 29일 해마다 5월 29일은 중독을 딱 떠올리게 만들어서 한 번씩 이제 딱 털고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하고 우리가 이제 교제도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문제를 대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뭐 가십이나 뭐 비판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제니까 비판적인 자세보다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쪽으로 여러분이 교회 분위기를 만드시고 서로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하셨는데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개인이 그런 걸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잘 다루고 좀 더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성교육이라는 아까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게 되면 우리 어린 청년들이나 학생들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를 문제의식을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여러분 교제를 하시면 많은 또 여러 가지 그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싸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파이팅 스피릿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은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늘 정말 이 재단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승리하실 영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산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존경하시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남긴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중독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은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글이라서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여러분이 눈을 감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주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 중독에서 구해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중독의 이 문제에 대해서 각성하고 깨어서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정말 걱정이 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지금 어린 학생들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러한 더럽고 추한 음란한 영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이 다 우상의 영이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하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들게 하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강한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도 주를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